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 다윗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에서 목숨을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지만 그것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아둘람 동굴 속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시편 142편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42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는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구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지은 시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때때로 산지로, 때때로는 동굴로, 때때로 광야로 피해 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8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조가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받았던 고통은 말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깊은 존경의 표시로 시를 지었으며 요나단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4장까지는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으나 유다 지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삼는 일에 모두 한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생애에 3번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왕국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아내 미갈의 조롱을 받을 정도로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그토록 순수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주님 궤는 휘장 안에 있음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시고 보호자 혹은 왕적 권위에 대해 확정하시고 다윗 왕국 또는 통치의 영구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아담 안에서 인류에게 약속하셨고 인류 가운데서 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으며 국가 안에서 한 지파인 유다에게 약속하셨고 그 지파 안에서 한 가족인 다윗의 가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하셨고 둘째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셋째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에게 주셨고 넷째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약속대로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튼튼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았는데 다윗이 완벽한 인물이어서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기 하에는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다윗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하자면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죄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죄를 지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 죄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으며 그리고 다윗 집안과 다윗 왕국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이 벌어지고 다윗의 아들 중에 반역자가 생겨났으며 왕국에서는 신하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이 사탄의 꾀임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기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흘 만에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깊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왕도 다윗왕도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경종을 따지자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죄에 대해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을 하였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신의 죄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전에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어서 성전을 지을 많은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죽어 그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그렇게 40년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살아 생전에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기초는 다윗이 경건했기 때문에 다져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이 튼튼하게 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한 다윗.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친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 다윗에 대해서였습니다. 은혜로운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